지금 현 상황, 시대적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직전에 바로 전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처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구나.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정말 충성 다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였나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입니다. 길을 닦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선행적인 섬김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진행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모세가 사명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죠. 모세의 사명은 여호수아 직전까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같은 의미인데, 만 백성들을 구원할 자,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대표성을 지녔던 모세는 생명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은혜 말씀의 주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직전까지의 사역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한 사역을 진행하시게 되면서부터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또 받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기초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어요. 바울은 은혜에 대한 구속 사역의 은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그랬습니다. 이 몽학 선생이라는 것은 초등학문,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어린이집 과정을 패스하는 것과 같은 거죠. 아주 기본을 닦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본이 없이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람도 우리가 뼈의 구조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요. 쉽게 골절이 되거나 몸의 균형이 잘 잡히지 않아서 참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스다 들녘에서 귀한 사역을 진행하시기 직전에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를 올렸죠. 예수님, 세례 요한이 순교당했습니다. 헤롯 왕의 그 간악함과 헤로디아의 그 탐욕과 정욕 때문에 결국은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다는 사실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목이 잘려서 속안에 담겨져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예수님 들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셨죠. 그러나 이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바로 진행한 사역이 바로 벳세다 들녘의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는 거죠.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본문 보세요.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0절부터 13절까지 11절 읽습니다. 시작.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베스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은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으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광야 이 들녘에서 주님 앞에 몰려왔던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은혜의 말씀도 주시고 저들과 함께 했는데 황혼이 짙어가요. 이제는 저녁 시간이 가까웁니다. 제자들은 몹시 걱정이 됐습니다. 주님께 말씀을 올렸죠. 주님, 이제 무리들을 보내소서. 그래서 저녁을 가서 사 먹게 좀 하소서.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걱정이 태산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참 엄한 명령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좀 먹을 것을 주면 안 될까? 한번 좀 준비해보지. 부탁조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당연히 저 영혼의 양식을 주고 치료와 회복도 되게 했다면 육신의 양식도 주는 것이 맞다고 예수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영적인 세계의 역사만 체험하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살면서 육체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도 중요합니다. 영의 양식을 먹었다면 그 다음에 육신의 양식도 잘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경우도 많지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치료해 주셔야지 왜 약을 쓰고 왜 수술을 하고 의사의 힘을 빌리냐고 이야기합니다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 보면 대표적인 예로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그럼 만신창이가 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기름으로 기름을 부어서 치료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현대로 따지면 의료 혜택을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약을 쓸 때도 양약이 있고 한약이 있고 그리고 자연치유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지식도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적인 것, 상황적인 것, 자연적인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두렵다고, 하나님이 그냥 침묵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이렇게 인정해요. 간접으로든 직접으로든 인정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육신의 양식도 저들에게 나눠주라. 이것은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또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의도성이 다분히 깔려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말씀 순종하고요 나가서 수소문 해봤습니다. 그러나 얻은 것은 한 아이가 내놓은 서민의 도시락 중에서 상중하가 있다면 학급의 도시락이에요. 요즘 도시락이 참 잘 나와요. 전무님들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데 참 적정한 가격에 지나칠 만큼 풍성하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시락 하나면 식사 괜찮아요. 도시락 식사 괜찮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도시락 식사가 참 유용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도 그냥 보통 도시락이 아니고 가난하되 그렇게 지질이 가난한 가정에 한 아이가 부모의 손길에 따라서 그래도 야외에 나간다니까 음식을 준비했는데 예수님 만나 오늘 주님 만나는데 가자 하고 준비해 왔던 거 그 아이 하나의 분량 한 사람 분량 어른도 아니고요 아이가 먹는 분량 그걸 예수님께 한 아이가 내놓았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딱했는지 몰라요. 안드레가 더 열정적으로 찾았겠죠. 빌립은 머릿속으로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주님 2천만 원 이상 되는 200데나리온 이상이 필요한데 알기는 아십니까? 3억 개 해도 그 돈이 필요한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3억 개 쓰면 또 그런 돈이 어딨나요 주님? 진짜 주님 너무하십니다. 저에게 명령하실 걸 명령하셔야죠. 가당키 납니까 이거? 아니에요. 안 돼요. 불필요한 기색을 감출 수가 없어요. 보나마나 이 시간에 어디서 음식을 구해요? 자기 먹고 갈 것도 부족할 텐데 머리로 다 계산하고 판단하고 주님 앞에서 투덜투덜 되어 있는 빌립. 그러나 안드레는 수소문하고 찾았어요. 여기 혹시 함께 나눌 음식 없습니까? 제자들 수중에는 없습니까? 나눔이라도 가지라는 뜻으로 알고 순종하고 나가서 좀 함께 나눌 사람 없어.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데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가지고 혹시 함께 나눌 사람 없어 하고 수소문했는데 그래서 나온 것이 도시락 하나. 물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주의적으로 자기만 아는 사람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상적으로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특출나게 한 어린 아이가 자기 것을 내놨다 이겁니다. 더 이상 얻는 게 없어요. 안드레가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놨습니다. 주님 그렇게 다니고 수소문해봐도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합니까? 주님 부족입니다. 이거 그냥 주님이나 잡수시죠. 이런 마음이었을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됐다. 이거면 됐다. 신호를 보내죠. 사람들을 50씩 100씩 앉혀라. 사람들을 50씩 100씩 앉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과 누가복음 9장 10절과 요한복음 6장에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자, 이 또 다른 세 분량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50씩 100씩 다 앉았어요. 참 기가 막히고 감사한 일은요. 기적을 체험할 사람은 역시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이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늘 마음에 준비해야 됩니다. 저 사람과 나는 다를 수도 있어.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때는 우리가 실수할 때가 내 믿음의 분량만큼 상대에게 요구할 때가 많아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에게도 큰 것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뿐이지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나 같으면 이러겠네 저러겠는데 저 양반은 왜 저렇게 살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해 불가야. 당연하죠. 이유가 뭡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상대를 인정해 줘야 돼. 약할 수도 있다는 거 인정해 줘야 돼. 또 다른 건 나는 못하고 나는 빈곤하고 빈약하지만 상대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돼.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인정해야
인간관계 속에서 공동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정해놓은 잣대로 내가 정해놓은 저울추를 가지고 내가 정해놓은 측량줄을 가지고 끊임없이 비교하면 그때부터 불행한 겁니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것은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남편은 왜 그래? 내 아내는 왜 그런지 몰라. 우리 자식들은 왜 그런지 몰라. 다른 집 자식들은 안 그러던데. 비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불행이고 그때부터 화목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자족해서부터 온다고 그러잖아요. 만족하고 감사하는 데서부터 와요.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어디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데 그래도 자기 먹거리, 자기 일은 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데 어떤 때는 그냥 자기 먹을 것도 잘 못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건강한 것만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재감이 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속상해가지고 하루 살기도 힘듭니다. 자, 비교의식을 가지면 오늘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는 그겁니다. 안드레는 순종하고 감사했어요. 빌립은 비교하고 불평했어요. 끊임없이 마음이 불편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편해야 행복하는데 늘 마음이 불편하면 불행한 거죠. 자, 오늘 베세다 들녘에서 순종했습니다. 온 회중도 순종했어요. 그 장렬한 태양빛 아래서 50씩 100씩 앉아있으라고 하면 사람들이 불평 나올 수 있잖아요. 도대체 뭔 짓을 하려고 그러냐고. 지금 해가 이제 서쪽으로 기울어 가는데 지금 이제 보내도 시원찮은데 뭘 하려고 앉으라고 그러냐고 불평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요 다 순종하고 자리를 갖추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는 제자들에게 가져다 주어 제자들에게 넘겼어요.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도시락 하나가 먹고도 남았는데 12바구니나 남았다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오늘 같은 이 오병이의 말씀을 이야기를 들으면요 진짜 부항부항 거짓말도 너무 많이 보탰다. 너무 많이 보탰다. 세상 사람들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믿습니까? 2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광야에 있는데 도시락 하나 가지고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이야기를 이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습니까?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세례요한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우울감에 빠지고 지도자 한 사람을 이런 상실감이 엄청났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광야에 모여든 그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을 때 더 많이 모였을 거예요. 왜요? 나라의 별과 같은 한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침통했을 겁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귀한 분을 죽이다니. 여러분 헤롯이 어떤 나쁜 일을 범했나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잖아요. 그것도 불륜적인 관계로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아내도 정욕으로, 형이라고 하는 사람도 정욕으로,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세상 사람들이 다 수군거려요. 수군. 도대체 왕이라는 사람은 왜 저렇게 나쁜 일을 해? 도대체 헤로디아는 왜 또 이러네? 참 몹쓸 사람들 하고. 여러분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세례요한까지 죽였습니다. 세례요한까지 죽였습니다. 민심이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참 난리도 이런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무리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보셨어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는 저들의 상처를 보셨어요. 그래서 육체도 치료하시고 정신도 치료하시고 주님께서 다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아마 많은 사람들 중에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 세례요한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주님의 답은 명백했을 겁니다. 다 아버지께서 하신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크다.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큰 일을 하고 갔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육체를 책임지신다. 이로의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영의 양식의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오병이에 이 물고기와 떡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남도록 하셨으니 무리들이 흡족하고 역시 예수님. 적지 않게 위로를 받고 돌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시대적 배경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나타나셨는지를 다른 각도 측면에서 보면 이 회중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육신의 양식까지 영의 양식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광야의 그 엄청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몰려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통해서 책임져 주시고 메추라기를 통해서 책임져 주시고 생수를 통해서 책임져 주셨지 않습니까? 참 오늘 본문에 보면 2만이나 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이 베세다 들녘과 같이 배고픔의 걱정과 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습니까? 자, 이 무리들이 어떻게 했나? 예수님께 나왔어요. 주님 앞에 다 맡겼어요. 정말 곤비하고 힘겨운데 시대적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힘겨운데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물었어요. 주님 앞에서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가볍습니다. 주님이 다 회복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여러분들 가정 속에 물권, 영권, 체력 하나님께서 능력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